예수 그리스도의 성천에 관한 주제를 지난주에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도 중요하고, 또한 부활하셨다는 것도 중요한데, 그냥 부록처럼 그냥 마지막에 끼워 넣는 짤막한 그런 어떤 사소한 마무리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천이라는 이 주제는 정말 기독교 복음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는 것을 우리는 신구약 성경의 가르침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런 모든 정언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천에 대한 이 주제를 한 3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겠다고 지난주에 했는데, 여러분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주제요, 본문이고 또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날에는 성천하신 주님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로 대제사장의 역할이다. 다시 말하면은 그것은 중보자라는 말입니다. 중보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연결해주는 그런 중보자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역할이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면서 제가 시편 24편의 말씀으로 읽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일에도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다시 말하면은 또한 하늘로 올라가시는, 하늘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나타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뭐랄까요, 예언의 말씀이고 예언의 시편이다는 것을 지난 주일날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두 번째 주제를 좀 살피려고 하는데, 두 번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만민의 만유의 모든 것의 주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시다. 영어로 말하면 로더십이라는 말인데, 구약 성경에 아도나이라고 해서 아도나이, 주라는 말이고, 큐리어스, 헬라 말로는 그것이 또 주라는 말입니다. 주인이다, 또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참 약하게 인지할 가능성이 있지만은, 굉장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종해야 될 그런 타이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분을 나의 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분이 왜 우리의 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그렇다면은 그분에게,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왜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그러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않고 생각해야 되고 또한 다루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 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러한 놀라운 진리를 선포함과 동시에 빼놓지 않은 또한 주제는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주인이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가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다 메시아라는 말이지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구원자임과 동시에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빠뜨리지 않은, 결코 양보하지 않는 초대교회의 기독교 복음의 핵심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주님께서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위하여 중보의 기도를 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세상을 다스리고 그분의 주권하에 세상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계신다.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그리스도의 주권의 근거는 뭘까? 도대체 그 그리스도에게 그와 같은 놀라운 엄청난 주권을 주신 이는, 부여하신 이는 과연 누구신가? 그것입니다. 오순절날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대위임 명령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줬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의 영감을 받은 다윗도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진리를 예언하고
하셨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단순한 한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영역을 초월하는 주권자 되심을 마태복음 22장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은 곳곳에 구약의 이 예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성취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본 두 본문에도 보면은 빌립보 신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하나님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편지를 하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또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강제로 붙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사탄은 유혹을 했습니다. 내게 절하면은 천하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유혹을 물리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권위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고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읽어본 본문의 한 절만 앞에 가서 8절을 보면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했더니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의 주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주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권은 과연 어떠한 주권인가? 한번 따라할까요? 영원하고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이게 그냥 시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에게 허락하신 그 주권은 영원하고 절대적인 그러한 주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편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1절에서부터 6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가는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요, 이것은 세상의 군왕들, 세상의 나라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분노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4절에 하늘에 계시니가 하나님이 웃으시며, 웃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냥 좋아했다 말입니까? 하늘에 계시니가 앞에 하나 붙이면은 무슨 단어인데?
비웃으심이여. 같이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온 세상이 모든 민족이 다 덤빈다 할지라도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지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메시아 시편입니다.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가진 그 주권은 이렇게 무한한 절대적 권위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왕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도 좋습니다. 세상의 그 모두가 그 어떠한 나라가 그 어떠한 민족이 그 어떠한 사상이 지금은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대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의 힘이 강해 보이는 듯 하지만은 한번 따라할까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이요. 하늘에 계시니가 웃으심. 지금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긍휼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책을 보는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들의 반역행위는 개미가 머리로 바위를 들이박는 것처럼 미약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그런 정도라는 거예요. 개미가 머리를 가지고 바위에 들이박으면 누가 깨질까요? 끽소리도 못하고 가는 것은 개미입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그 정도로밖에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편 2편의 첫 세 구절은 여러분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분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악한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엿볼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전쟁은 절대로 상대가 되는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세등등하고 미친 소처럼 들이받고 덤빈다 하더라도 지상의 모든 왕들이 일어나고 힘을 합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그들의 가장 큰 노력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할 거다. 또 재미난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들은 사자가 걸려들기를 바라며 거미줄을 치는 작은 거미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거미가 거미줄을 칠 때에는 먹잇감을 위해서 그 먹잇감은 주로 어떤 걸까요? 좀 크면 잠자리 정도 될 거예요. 나비도 가능할 거예요. 하루살이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은 거미가 거미줄을 치면서 사자가 걸리기를, 이 거물에 사자가 걸리기를, 그건 정말로 미련하고 둔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모하다 그 말이지. 이 세상의 그 모든 권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모하기 짝이 없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 되시면서 이 창조의 모든
모든 세계를 유지하시는 유지자이시기도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은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도 하나님이 지금 즉시 손을 내밀어 불경한 자들을 처단하지 않으시더라도 그분이 지금 그들을 비웃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거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좀 하게끔 놔둬라. 인간의 자율성, 인간의 어떤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좀 하게끔 놔둬라. 우리를 사슬로 얽어매지 말라. 그런 식으로 대들고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모든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그분만 경외하며 오직 그분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는, 싫어하는, 오늘날처럼 인권이 호도되어져 있는 이와 같은 때에는 더더욱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끄리끼는 것이에요. 그러나 확신할 것은 세상 사람이 싫어한다 하더라도, 듣기 싫어하고 끄리끼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축소하거나 그냥 조금 더 완화하거나 그들이 듣기 편한 대로 그들의 귀에 맞는 대로 들려줄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가? 오직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주권은 절대적이고 영원하다. 엄청난 선언입니다. 엄청난 선언.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의 주권은 어디까지 이르느냐?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그러한 범위는 도대체 어디까지라고 우리가 보면 좋을까, 그 말입니다. 어디까지일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영역이 있습니까? 왜 대답을 안 하세요? 가만 그래봤자 나는 내 뜻대로 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하지요. 하늘과 땅에 속한 권세를,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라고 하는 말은 권위요, 권리요, 권력이요, 그런 뜻을 의미하는 엑수시아라는 헬라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은요, 이게 바로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은, 왕 되심은, 주인 되심은 하늘로부터 땅까지, 사실은 땅 밑에까지 영원토록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그 말인 것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으니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에베소서 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 모든 통치와 근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여러분 믿습니까? 신이 납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통치의 영역이 지금 우리 눈에 보면은 좀 더디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안타까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가 티르키아에 지진이 나고서 우리 헌금을 해서 보내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는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티르키아가 아무리 복음이 전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이고 위험한 것이라 하더라도 선교사들이 때때로 순교의 제물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것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미치는 것이 그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여러분 이렇게 절대적이고 이렇게 미치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 사실만 인정하고 그 사실만 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분께 충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영생의 자리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 거부하는 이들에게는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가장 큰 관심사는 우주의 절대적인 주권자와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성경은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 온전히 충성해야 하며 그분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비참한 결말이 나게 될 거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다음번에 재판장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려고 합니다만 그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신뢰하고 주께 충성하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